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주일만 하진 않죠.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한 부활 이야기기는 한데,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제대로 진짜로 믿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하고 해봐도 그냥 허황된 말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봐야겠다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 믿어지는 분에게 억지로 이걸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은혜의 문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나 다를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나라는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 이런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도들도 믿지 못했다고, 허탄한 듯 여기며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베드로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서는 베드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항상 말보다 주먹이 앞서시는 분들, 행동이 앞서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항상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는 듣자마자 자기 확인해 봐야 돼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몸을 싸두었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고는 하고 있는데 믿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무덤에 가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갈릴리로 가야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를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부활하는 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으러 막 이리저리 다녀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의 장소, 거기서 자주 가셨던 장소를 다 훑어봤을 거예요. 믿었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놀랐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놀라기는 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시체가 없어졌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놀라고 끝입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한번 부활절을 맞아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믿기 어려운 거,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이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이 부활을 믿으면 확실한 건 뭐냐면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분의 신앙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확고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 좀 더 이 무게중심이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 쪽에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을 보면 딱 알아요. 부활신앙이 없구나. 이 세상이 전부구나. 천국 소망은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고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11사도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11제자 외에 가장 가까운 제자가 이 정도라면 그 외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자 중 두 사람이 11제자 외에 다른 제자입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엠마오는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제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대도시 살다가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서울, 대구, 울산 이런 데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요? 명절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아예 살러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큰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다 때려치우고 그냥 고향 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막 낙심이 되고 있을 때,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도시생활에 치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저히 회복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인생이 허무해질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찾는 곳은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동안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을 떠나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고, 일반적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말, 행적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이분이야말로 압자당하는 우리 민족을 저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날 잡히시더니 재판을 받고 새벽까지 고초를 당하시다가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짧은 이 시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에 벌어진 것이죠.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붕 뜬 느낌이죠. 허무한 느낌이죠. 멍한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분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뭘 추구하며 살았지?
이게 뭐지? 내가 뭘 믿었지? 내가 무엇을 따라다닌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순식간에 인생의 목적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들은 막막함 속에서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터덜터덜, 올라갈 때와 다르게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부터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걸어가는 이 길 걸어가는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따르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으셨고 그들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슬픈 기색을 띠며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소망을 잃은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할까, 이런 게 느껴져요. 이 슬픔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너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체류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물어보는 이 사람, 예수님인데 모르죠. 글로바는 이 예수님이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로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글로바는 분명히 지금 이 십자가의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무슨 말이에요? 글로바 말 통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이미 이게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혁명 같은 것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제자들은, 글로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말을 했지만 그 말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못 봤다.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 못 봤는데 뭐 그냥 그랬다. 예수님 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생략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의 이야기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이들로서는 죽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고향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들을 만큼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뭘 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디 믿고 성경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성경을 강해하시는 중에 이제 날이 저물고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마을에 머물기를 요청하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 밥을 먹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그제야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제 말하지만 길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혼란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이 고향을 향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못 자국 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짜잔, 나다, 놀랬지,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조용히 동행하셨고 그들의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셨을 뿐인데, 하나하나 저렇게 해석해 주셨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단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집사님, 나처럼 해봐. 자기 전에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읽어. 특히 열왕기, 역대, 선지서. 잠이 아주 잘 와. 꿀잠 잘 거야. 실제 있었던 일, 제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매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뜨거워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시작할 때 막 부랴부랴 아직 시작 안 했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숨이 찬 상태로 와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딱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되면, 그렇게 늦게 막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설교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지 마세요. 잠이 오나 안 오나 실험해보지 마십시오.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부랴부랴 뛰어와서 설교 들으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소리를 막 크게 질러도 다 그게 자장가처럼 들리실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저 혼자 안 읽고 다 같이 읽자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의미도 첫 번째로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좀 정신 좀 착 차리고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예배당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만 더 더울 수도 있지만 항상 저는 예배당을 약간 시원하게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덜 졸고 아주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예배가 집중이 더 잘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와야죠. 일찍 와야죠. 일찍 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돼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달게 내 속에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이건 설교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난에 처한 사람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신앙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가정의 은혜가 넘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먼저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런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다른 것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났고 말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신비한 기적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학교가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직분자 다른 성도님들도 좋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다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직분자들을 이렇게 같이 좀 제 이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얘기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니 큐티학교 교리대학교 나와서 좀 성경 좀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걸 좀 보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싫어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는 말씀을 너무 안 본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이 역사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텐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단 10분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10분도 단 10분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시간, TV, 예능, 드라마, 넷플릭스 뭐 많죠.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쿡풀 뭐 이런 거 뭐 별의별 거 요즘 많죠. 뭐. 근데 거기에 허비하는 시간들은 그냥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말씀에는 단 10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런 컨텐츠 그런 문화에 소비하는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펴야 돼요. 저도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긴 하지만 성경을 직접 펴서 보는 것과 많이 달라요. 종이로 보는 것과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다릅니다. 좀 앉아서 성경을 찬찬히 펴서 읽고 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일에 양보하지 마시고 먼저 시간을 떼두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될 때 내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낙심해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어두웠습니다. 좌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 일어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을 먹었으니까 밤입니다. 밤인데도 방향을 바꿔서, 밤인데도 완전히 돌아서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뭐 시간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뜨거워졌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뜨겁게 하시니까, 뜨겁게 해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끊어졌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저 밑바닥까지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들어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들어보라고 해야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면 남한테 들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가던 길, 내가 세상에 빠져있던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서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끝나요. 돌아서지 않아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계속 가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이 붙었고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가서 그대로 방향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